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특별히 이번 성회 주제가 바로 그 본문이에요.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대비할 때다. 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황충이의 정체를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충이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오는 그 흑암을 타고 따라 나오는 이 악독한 세력인데 악한 마음, 악한 사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합니다. 그 황충이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전갈에 쏘였던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워서 죽기를 구하지만 이때는 사망이 동결된 시대라서 죽음이 저희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5달 동안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해 놓은 이 말씀이 지금도 황충이는 노골적으로 5달 동안 역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역사는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고.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 조심하되 너희 집안 사람을 조심해라. 집안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 사람한테 여러 번 속은 사람은
사람을 노골적으로 의심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지도자가 그런 삶을 살면 본인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해요. 본인도 불행하고 절대로 그 지도자를 마음 놓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한테 속았어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람을 믿는다고 피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피해받지 않아요. 피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분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속이고 이렇게 해도 자기 입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거짓된 마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만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어떤 분이 교회 건축원금 할 돈이 없다고 맨날 엄살 떨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몇 년 동안에 빚을 8천만 원을 갚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 내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래? 건축원금은 드릴 돈이 없다고 그렇게 고시랑거리더니 뭐 몇 년 만에 8천만 원 빚을 갚아서 하고 싶지만 가만히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여러분은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그게 누구다냐. 알으면 뭐 하려고. 그거 보세요. 8천만 원 빚은 갚으면서 건축헌금은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물질을 구하면 저분이 웃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뱃속까지 그분이 들여다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위선과 거짓 어느 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언제 드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 계속도 진실, 연속도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종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충기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않게 하신다. 저분이 피해 안 받게 해주셔요. 안 받게 해주셔요. 여러분, 물질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걱정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은 뒷다 하면서 기도는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 안 되거든. 여러분, 걱정되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걱정하고 있으면 공이 내게 와 있고 내가 기도를 막 하면 공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저분이 책임을 지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떻게 할래요? 기도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릴래요? 걱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갈래요? 에? 자, 황충이의 피해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지 않게 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첫째는 항상 푸른 신앙.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무슨 신앙?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여러분, 나무가
한참 힘을 받아갖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갖고 잎이 막 푸르게 나올 때는 한쪽에서 벌레가 여간 뜯어 먹어도 야 그쪽 뜯어 먹어라 작거사 그러면서 막 순이 막 뻗쳐나가. 그럴 때는 벌레가 좀 뜯어 먹거나 말거나 그 나무가 잎을 막 내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좀 먹도록 주고도 막 그 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이 농사를 져보면 그런 걸 이렇게 가끔 봐요. 그런데 영양분이 떨어지고 그 나무가 이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벌레가 달라들어서 뜯어 먹으면 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그 나무가 입어서 잎이 누래지면서 다 떨어지면서 비실비실 죽어버리는. 사람도 면역성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갖고 영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으로 충만해 있으면 감기고 뭐 별난 바이러스고 오면 다 때려 잡아버리는. 시원찮은 남자는 바퀴벌레 오면 막 도망가요. 아이고 바퀴벌레. 그런데 대단한 여자는 손으로 막살 다 때려잡아. 남자는 발로도 못 밟고 도망가는데 여자가 손바닥으로 때려잡아. 그래 화장지 딱 뜯어가지고 쓴다.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하나 있어요. 내 앞에서도 확 때려잡길래 내가 교제하는 남자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이. 남자가 여자를 좀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 때려잡는 그런 그렇게 보여봐. 천리말리 남자가 도망가 버려. 여러분 푸른 신앙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상록수 신앙이에요. 사철 푸른 나무가 있어요. 사철 푸른 나무.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사철 풀어야 돼요. 사철 풀어야 돼요. 그럼 이 푸른 신앙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게 뭐냐? 빛을 잘 받아야 돼요. 빛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신앙이냐?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아무리 빛을 잘 받아도 밑에 뿌리로부터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빛을 받음과 동시에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 적당히 돼야 돼요. 이게 뭘까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빛만 보고 물만 준다고 그 나무가 푸르게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담긴 것이 뿌리로부터 진에게 올라와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도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영양소로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될 일의 말씀,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 영광의 빛, 이 세 가지가 종합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면 우리는 매일매일 푸른 신앙,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록수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이다. 시냇가의 버들. 여러분 봄이 되면 풀이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순이 먼저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버들나무, 버들나무. 그래서 이 시냇가에 있는 버들나무는 벌써 봄에 아지랑이가 올라오면 벌써 버들강아지가 눈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 이게 한 뼘씩 자라는 거예요. 쫙, 쫙.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냇가의 버들 같은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단번에 효능과 효과를 받아서 눈에 띄도록 향상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암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인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이 항상 청청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 푸를 청자를 2번 씁니다. 푸르고 또 푸르다.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다. 그런 신앙은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으면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해져서 그 잎이 청청하니 기근이 오는 그런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걱정 없는 분 손 들어봐요. 거짓말 또 손 내려야 해요. 손 들으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진짜 걱정 없어요? 그 모범생 하나 왔네. 딸 시집갈 걱정도 안 해? 걱정 없는 사람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사람한테 예수같이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도 이게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푸른 신앙, 걱정 없어. 자, 제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걱정이 뭐냐? 목회자는 목회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걱정이야. 이게 걱정이야. 근데 막상 또 교회가 커져도 또 걱정이야. 그러니까 커져도 걱정, 줄어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잘 돼도 걱정,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맨날 걱정이야. 이럴 때 쓰는 게 뭐냐? 이렇게 하고 걱정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손 한번 내봐요. 걱정 있는 사람만 양심적으로 손 들어요. 걱정 없다더니. 자, 옛날에 이렇게 칼을, 옛날에 이발소 가면 이렇게 면도하기 전에 이렇게 갈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에 잘라야 돼. 이 걱정을 보통 여기 60년, 90년, 50년, 40년 이래 갖고 걱정이 늙어 빠져가지고 웬만한 칼로는 안 잘라져. 그러니까 이걸 잘 갈았으면 다 드세요. 자, 자녀 걱정 끝. 물질 걱정 끝. 목회 걱정 끝. 여기 자를 때도 이게 쌈바가게 봐봐.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빡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야지 이게 떡 소리 나면서 잘라지는 거예요. 자, 자녀 걱정 끝. 또 물질 걱정 끝. 건강 걱정 끝. 늙은 거 걱정 또 있으면 해요. 있어요? 막상 걱정을 내놓고 잘라보면 이게 5번 넘어갈 게 별로 없어. 있어요? 지금 4개 했는데 다 잘라졌지.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테두리가 막 도찐개찐이야. 도찐개찐.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걱정 끝나면 쭉 걱정 끝나.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이 뭡니까? 이 최상의 복음이 이제 정한 때가 됐습니다. 정한 때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제가 지난해 올해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지난해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성전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봤어요. 이거 한번 해결하라고. 근데 한 달이 넘어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한 달이 넘어도 해결을 못해.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을 못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로 영광을 받으라. 그럼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저를 가라. 가는데 이런 조건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을 그 목사님한테 딱 제시했어요. 그래서 딱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작년 6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번 6월에 또 한 번의 기적이 내려와요. 또 한 번의 기적이 내려와요. 할렐루야. 자, 물질도 그동안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기도를 부탁하며 물질 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물질이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이번에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전도 하나님이 저를 내세워서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교인이 혼자 그 성전을 감당해서 하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사람 모두가 막 어깨에다 바람 주고 이러면 그 사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명령해서 성전 이루게 하고 또 물질도 우리가 힘이 없는데 누가 큰 물질 내봐. 그 사람은 괜히 막 폼 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 물질 들어올 때는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질도 이번에 종을 통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바로 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으면 이제 전부 이 줄기가 쭉 막 가는 거예요. 지명하신 종이 받으면 지명하신 교회, 기업, 종들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드리면 돼요. 아멘 하신 분만 드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면 제가 나눠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지교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해도 20교회면 2천만 원이고 50교회 해봐야 5천만 원이야. 1년 해봐야 쥐뿔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저거 봐 돈도 없으면서 간만 커가지고 돈은 없어도 간이라도 커야지. 그 다음 돈 없다고 말까지 더듬거릴 거 뭐해서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지. 할렐루야. 여기 와서 설교 한참 듣고 있어봐. 걱정 하나도 없어지지. 걱정 없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물질이 터져 들어오면 이게 이제 물질 들어온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이렇게 탁 내려오면 이제 줄기를 타고 막 흘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푸른 신앙이에요. 물질을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 수도 없이 보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공의롭고 사람 살리는 일에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고 공의롭고 온전하게 저는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신앙 가진 종들 걱정하지 않아도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뭘 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자, 오늘 계시록 9장 4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셨으니 인맞은 종은 해하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서 9장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이마를 다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 이마. 어떻게 하나님의 임맞은 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름살만 찌글찌글하죠? 내 천자만 써야지. 또 걱정해갖고 여기 천자가 그려져요. 시내가 세 줄 흘러.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누가 맞느냐? 계시록 6장 2절 백마의 사상.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이 철저한 종이 하나님의 인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썼다고 그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 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복음의 절대성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이 마지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의 반열에 세우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쳐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의 절대성만 있고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걸 100% 확신한다면 뭘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나는 빌려 살아도 할 거예요. 빌려 살아도. 없으면 빌려 살아도 해. 뒷감당은 누가 하는데? 여러분, 종이 빌려도 상전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이 가서 빌려와도 책임은 누가 져? 상전이 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니까 제가 일을 저질러도 저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후반기에는 막 계속 돌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교에서 세미나하는 지교에도 다 점심 대접해라. 그리고 청구서 올려라. 청구서 올리면 우리 교회에서 다 결제해 줄 거예요. 좀 하면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집세도 올리세요. 청구해 줄게. 결제해 줄게. 한 분도 아멘 안 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겠어. 아멘 했으면 다음 달부터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멘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지나갔어, 기회. 세 번째. 이 아멘도 적시 해야 응답이 되거든요. 한 명도 아멘 안 했는데 뭐 자기 알아서 하겠다는데 알아서 하라. 세 번째, 시대에 맞는 기도를 시켜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다 같이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자,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잔치집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잔치집에 가서 초상난집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환경과 안 맞기 때문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초상집에 갔으면 초상집에 맞는 기도를, 잔치집에 갔으면 잔치집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이, 기도도 이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오늘 선지자들의 주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황충이가 나와서 풀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가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올 걸 내다보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귀띔하는 기도예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를 바라보니까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걸 내다보고 주는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게 하소서. 소문 나게 하소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게 하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이사야, 하박국 이런 선지들이 시대에 맞는 기도가 응답되며 역사가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면 아무리 황충이 나와 역사에도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게 하여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이사야 33장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라.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너라니 이 젊은 게 너라니. 너라서 너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연약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자유함을 받아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늘 자면 꿈만 꾸는 사람, 이게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늘 뭘 드셔도 살 안 찌시는 분, 이 신경이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게 말라도 안 좋고 살쪄도 안 좋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르면 이상하게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럼 또 살찌면 뭐 좋냐?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해야 돼. 배가 너무 안 나와도 되고 안 되고 너무 나와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신발 발등이 안 보이면 곤란한 거예요. 또 바지가 가만히 있는데도 절절절 내려가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이 생활 속에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뭐냐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이 목회 막 애 터지면 더 안 돼. 애 터지면 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누구 왔다가 하나 갈 때 막 속상해하면 계속 가. 이렇게 해야 돼. 한 사람 가면 10명 오고, 한 사람 가면 10명 오고. 그러면 한 사람 가고 10명 오는 게 나, 한 명 그냥 있는 게 나. 여기 왜 웃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떠날 때 그렇게 마음을 가져. 아, 한 명 가면 10명 온다. 믿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염소는 가고 양은 와라.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지 마. 내가 가서 그런가 이렇게 또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인데 뺏기면 바보요. 양인데 가도록 두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 같이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람 안 와도 주일날 맨날 기다리란 말이야. 아, 올 건데 이렇게 믿습니다. 기다리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안 오는구만. 아유, 교회가 임대사니까 안 와. 이러면 안 오는 거예요. 목사가 안 온다는데 누가 와? 안 와도 온다고 믿고 있어야 하나님이 쟤는 안 와도 계속 믿는다네. 저분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안 오는데 제가 또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래 천사 보고 야, 좀 보내줘봐라. 좀 몰아줘봐. 오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농담같이 들려요. 농담같이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진다. 저는 지나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죠. 좋은 일 있겠어요? 그럼 아멘하고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좋은 일은 무슨 놈은 좋은 일? 거지 빈대같이 사는데 무슨 좋은 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 응답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좋은 일이 아니야. 그냥 툭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랬더니 나만 쳐다보면 무슨 말 해주는가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그 사람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삶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보배로 여기고 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평안함을 받아요. 다섯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자,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과거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11조를 드리면 너의 창고가 넘친다. 시험해보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못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황충을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황충을 금하여 줍니다. 창고가 넘치면 뭐야? 황충이한테 쏘이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큰 보호는 다섯 가지. 첫째 같이 신앙이 푸른 신앙이에요. 신앙이 푸른 신앙. 둘째 같이 사상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상이래요. 셋째 같이 기도가 시대에 맞는 기도라요.
넷째 가치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쌓는 생활이라야. 다섯째 가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이 온전해지게 하셔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푸른 신앙, 하나님의 입맞은 종, 시대에 맞는 기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쌓는 생활,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아멘. 아멘. 결론, 황충이 피해 없이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내가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 따라 황충이 피해 없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 되시라. 기도 올립니다.